약 20년 가까이 이제 20년에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또 계속 걸음을 걷고 계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하는 자리는 항상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설교를 평소에 잘 안 하고 제 사역 자체가 설교를 하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오전 예배 설교라서 그런지 좀 더 부담스럽고 많이 떨립니다. 네, 제가 좀 떨고 버벅거리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에서 넉 달 동안 인턴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알았던 사실인데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집에 이렇게 초대돼서 가거나 또는 전도하러 가거나 할 때 환대를 해주어서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초대하면 차는 마시러 와도 밥은 먹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고기를 안 내면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안 내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네? 할랄.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걸 내면 될 텐데 굳이 왜 그런가 하면 돼지고기를 요리했던 그릇까지도 무슬림들은 부정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한 번이라도 돼지 기름이 발려 있거나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돼지고기가 지나가기만 했던 그릇도 피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초대를 하면 잘 응하지 않고 차 마시는 정도만 허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가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제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큰 어떤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은연중에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 선교사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문화권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지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 곳곳을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죠. 욥바에 간 이유는 거기에 어떤 한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장례식에 초대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를 급히 욥바라고 하는 도시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욥바라는 도시에서 죽은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 제자를 베드로가 살리고 거기에 한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또 갈릴리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죠. 가이사랴. 당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총독이 머물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총독은 항상 카이사리아에 머물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6월절이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있었고 항상 카이사리아에 총독은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카이사리아에 고넬료
뭐 그리스 말로 하면 코르넬리우스가 되겠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환대했었고 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즐겼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오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하려고 보낸 상태입니다. 이 2명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였죠. 그때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데 쌓여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거듭 이 사건이 3번 반복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3번 계속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는 아마도 복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전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먼저 감동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길이 확장이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기독교의 변곡점에 이 사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세와 태도나 뭐 이런 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또는 뭐 복음을 전하느냐 뭐 이런 태도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틀과 자기 선입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해할 때 베드로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고 하는 선입견에 갇혀서 정작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선포하다 할 때 선자 그리고 가르칠 교인데 이제 종교 가장 뭐 높은 뜻이라는 의미의 교자 교리 뭐 이런 뜻의 교자입니다. 가르칠 선자와 가르칠 교자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종교나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즉 선교의 의미에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진리와 더 높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의미에도 그런 것이 다분히 있지만 서구에서 시작된 선교도 이러한 어떤 전제와 어떤 선입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제국주의의 시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선교도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그들의 세계관에서 볼 때 낙후하고 미개한 문명을
문명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백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주의 확장과 선교를 접목시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학을 내세워서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위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는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또 신학적인 반성도 끝난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월주의적인 의미를 띈 것 같은 선교라는 이 기존의 단어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한글 글자 선교라고 하는 한글 글자는 바꾸지 않고 한자어만 바꾸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은 라인을 의미하는 실선자, 그 다음에 교자는 다리교자 또는 넘어갈 교자,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선교의 정의가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선을 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의 벽을 넘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 또 선을 넘는 것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존재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이야기를 선입견을 넘는 것,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 존재의 변화 또는 국경을 넘는 것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선입견을 넘는 선입견의 벽을 넘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 그리고 꼭 그것을 해야 할 것, 또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것.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적 정의를 고집한다면 아마도 저는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일을 저의 주요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3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교가 불교이고 그 불교 이전에는 힌두교적인 어떤 미신적 그리고 다신교적이고 또 애니미즘적 신앙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9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출판사를 세우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회들의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책들을 만들어서 학교들과 또 교회들에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출판되는 어린이 책의 절반 이상은 캄보디아 전래 민담 신화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낸 책들인데요. 그 책들에는 귀신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토끼 하면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끼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토끼가 누군가를 속여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자기만 잘 된다든지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떡을 시장에 팔려고 가는 할머니 장바구니 속에 토끼가 숨어서 할머니
사냥꾼이 오는데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바구니에 잘 숨겨주었죠. 사냥꾼이 와서 토끼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하니까 이제 사냥꾼이 다른 길로 가고 토끼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토끼와 떡바구니가 든 그 바구니를 들고 장에 와서 장바구니를 딱 내려놓고 보자기를 딱 이렇게 걷었더니 토끼가 떡을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도망을 갑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토끼의 지혜를 배웁시다 라고 이 책의 교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책들도 많고요. 뭐 어린아이가 거짓말해서 나중에 재산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숲에 가서 어떻게 사고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빠 엄마를 찾으러 오빠가 숲으로 갔다가 오빠마저도 죽고 동생마저도 오빠를 찾으러 갔다가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긍정적이고 이런 책들보다는 숙명론적인 그런 아이들 책들이 굉장히 많고 어릴 때부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나 힌두교가 이야기하는 숙명론에 젖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토끼, 거짓말에서 재산까지 되는 그런 아이의 그림책을 보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습성을 가진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사실 그러한 습성들이 뭐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가치관은 적합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또는 성실하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나눔과 환대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캄보디아에는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책을 보고 이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도 현대에 적합한 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친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낸 PPT를 다음 거 이 책은 뭐 딱 보면 바로 아시겠죠.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저기에 있는 책은 돌멩이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돌멩이국은 제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오병이어 설교할 때 썼던 예화였는데 그것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는 여우와 아기 오리, 그다음에 나무를 심은 사람, 뭐 짧은 기 토끼, 그리고 노란 별,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역 학교나 지역 교회에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멩이국이라는 책은 나눔과 한대에 대한 이야기 책이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나 다 잘 아실 테고 노란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덴마크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에서
나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가슴에 노란 별을 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국왕은 나치의 어떤 힘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고지하는 그날 아침부터 자기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코펜하겐 광장에 말을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코펜하겐 광장을 돕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자기 가슴에도 다 노란 별을 달아서 모든 덴마크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서 덴마크로 도망갔던 유태인들이 단 한 명도 희생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약간은 다른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잘 이렇게 이야기로 책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자기를 던져 넣어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책을 만들 때마다 어린이 설교를 이 예화들과 하나씩 연결지어서 만들어서 함께 어린이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는 미스라임의 동굴이라고 하는 책과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청소년용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톨스토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은 아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톨스토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톨스토이를 번역하고 출판할 때 대학원생에게 감수를 봐달라고 했는데 이 대학원생이 했던 이야기, 저 톨스토이 이름 들어봤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캄보디아에 번역된 책이 없었던 거죠. 제가 번역해서 낸 책 4권의 톨스토이 책 4권이 외에는 장편들은 하나도 번역이 되어서 나온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단지 이상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들도 그만큼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책들을 출판한 후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와 학교들의 책들을 보급하고 또 보급한 학교나 교회의 리더들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활동도 선교냐 하면서 선교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 봐야 될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선교사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귀신 나오는 전래 그림책을 읽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내용도 더 재미있고 그림도 더 예쁘고 거기에 더해 그 책을 통해 복음적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교회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는 개척한 지역이 오버랩되는 바람에 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서로가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후배들에게 책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 사역을 하면 완전 초블루 오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15년, 16년, 이제 17년 이제 언어 과정 이후에 17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신학 책들을 좀 번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야의 일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이름은 망고나무 출판사입니다.
망고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사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간 2008년도 어학원에 다닐 때 우리 집 앞에 그때는 오토바이가 택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학교를 늘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오토바이 택시 하는 친구 이름이 미어였는데 이 미어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에는 뭐 그냥 서먹서먹하다 나중에 캄보디아 말을 조금 하게 되고 하면서 친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늘 인사말로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먹었어? 아침에 한 8시쯤에 수업 가는데 7시 한 3, 40분쯤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 먹었어?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거에서 아침이 되게 일찍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을 아직 안 먹었다 그래서 왜 안 먹었을까 생각을 했었죠. 좀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특히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는다는 것을요.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끼를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대신에 저녁은 한 5시쯤 일찍 먹고 해가 지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캄보디아의 가난한 서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신망고, 가장 싸게 팔리는 신망고를 잘게 썰어서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걸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고나무는 망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자란 큰 나무는 1000개, 2000개의 망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다 익어서 달아지기 전에 초록색인 과일 때 따서 그 신망고를 점심 대신으로 캄보디아 서민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이름을 지을 때 망고나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책을 읽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망고나무 출판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출판이라든지 다른 선교사들이 손대지 않은 다른 일들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저 이웃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선교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해나간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를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입견의 선을 넘어서 가는 선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선교가 있겠죠. 국경선과 지역의 벽을 넘어서 오는 선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선교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오신 선교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오셨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떠올릴 때 흠없음,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상기할 수도 있지만 아기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왕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혈통으로 오셨으면 한 번에 로마법을 바꾸어서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 그리고 가장 소요가 많다는 그 지방의 서민의 집안에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신적 권능을 버리고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효율과 성과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위가 위협받는 그런 AI 시대에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성과 때문에 AI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만 저는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와 효율의 극대화된 가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과와 효율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가장 약한 아무런 힘없는 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이게 한 인간이 그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언어로 무언가를 선포하고 말을 건넬 수 있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교란 삶의 자리를 상대방 쪽으로 이동하여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들의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란 가장 먼저 배움으로 시작됩니다. 가르칠 선자와 가르칠 교자를 쓰는 선교에서 선교는 선포로 시작된다면 선을 넘는 선교는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도 아무런 능력 없이 세상에 와서 부모와 주변 어르신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하는 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에서 세상적인 문화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문화의 장벽을 넘기 위해 다른 문화권의 관습과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 배움의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개념과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 더 소개를 하면요. 캄보디아에서 문화와 선교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6명의 선교사가 함께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캄보디아 종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캄보디아 역사, 사회, 종교, 문화에 대해서 2016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매월 선교사님들에게 캄보디아 역사 또는 문화 또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래 강좌를 열어서 캄보디아에 대해 제대로 캄보디아 바로 알기라고 하는 원래 강좌를 열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캄보디아를 제대로 알기 위한 소개들을 원래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캄보디아에 한 20년, 25년 되신 분들이 이 강좌에 많이들 오셔서 이거 내가 처음 선교할 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선교사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알기 위한 캄보디아 바로 알기 세미나를 매주
신임 선교사 2년차 이하 신임 선교사 한 10분 정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함께 공부한 것들을 캄보디아 역사 뭐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와이라고 하는 스와이라는 책은 함께 일하는 다른 연구소의 다른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내셨는데 이런 책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캄보디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좀 급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온몸에 발진이 막 전신에 다 발진이 돋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병의 원인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 전에 급하게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은 찾았고 그래서 뭐 이게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급하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번역을 완료한 책이 리띵킹 카르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교 책이에요. 카르마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번역한다고 하면 선교사님들도 또는 뭐 목사님들도 또는 그리스도교인 대부분들이 왜 굳이 선교사와 목사가 불교 책을 이 책을 다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사를 막 찾아야 되잖아요. 출판사를 찾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불교 신자가 왜 목사가 선교사가 양쪽에서 의아한 이제 의문의 소리를 듣습니다. 캄보디아에 굉장히 오래 저보다 훨씬 10년 이상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죠?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10년 넘게 제자교육 받고 직분도 맡고 해서 집사도 되고 이제 권사까지 된 신자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복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절 신축하는데 시주 많이 하고 왔어요. 이 선교사님하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절에 가서 신축 헌금 시주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가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 불교는 상좌부 불교거든요. 우리 소승불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좌부 불교인데 한국 불교하고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국교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의 94, 5%가 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애니미즘이나 힌두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애니미즘 신앙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선포하고 성경을 함께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불교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불교의 교리나 불교에서는 불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뭘과 연관짓냐면 불교는 내세와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믿는 애니미즘적 종교는 현실의 복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흔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할 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신의 계층상
현재의 복을 주는 것과 관련된 신, 이거는 그냥 애니미즘적인 하급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내세와 관련된 것들은 불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가 훨씬 더 고등 종교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복을 주는 종교는 하급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급신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과 문화와 또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양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타 문화권 또는 타 종교권, 특히나 동남아시아에 가는 사람들은 불교가 되었든 이슬람교가 되었든 그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카르마, 그러니까 업보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책이 올해 출판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방인은 아니지만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 지향이 다른 주변 이웃들을 향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고 국내에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은 선교사가 아닌가?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방식이 아닌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방식으로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자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선교를 호기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삶 또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란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호기심과 긍정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런 건강한 또는 긍정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속에서 이웃과 상대방에게 건강한 호기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 비천한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해 들어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전에는 내가 사는 선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예수께서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넘어 타자들의 삶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그곳에서 건강한 호기심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호기심과 의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때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끈기와 인내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